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붙어 있으라 라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복음에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고 여호와께 복음에 붙어 있으면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 되어진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이 함께 살필 26장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지요.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명령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였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요, 시내 광야에서도 있었지요. 우리 민수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수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하였죠. 시내 광야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라 하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진군하기 위하여 그 광야 진군을 준비하도록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6장에서 또다시 명령하고 있죠. 51절로 5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2차는요, 모압 평지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숫자는 60만 730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인구조사는 어떠한 준비였냐 그러면은 광야 진군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죠. 모압 평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대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하도록 준비하도록 명수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도착한 것이 시내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나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데스는요, 반역의 장소였습니다.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고 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도착한 것이 바로 오늘 모압 평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40년의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으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은 어떠한 걸음이었냐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반역과 거절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생각하며 출애굽 32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장 말씀은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신이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32장 9절로 10절
고백할까요? 9절 10절 시작.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목이 뻣뻣한 자입니다. 목이 뻣뻣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노의 말씀이며 진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40년의 걸음은 원망과 불평, 반역과 거절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또 민수기 14장 말씀도 볼까요? 여기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그러자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야, 우리들이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멸시한 자, 하나님을 멸시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는 것이 마땅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26장에서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언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연병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연병 후에,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후에 계수하라. 이 연병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습니까? 바알보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령들도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의 사건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마땅하냐 그러면은 소멸되어지는 것이 마땅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과 육적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소멸됨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고 그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이스라엘을 속죄하였다. 속죄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이스라엘의 40년, 아니 지금 모압에 있는 그조차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 마땅하다고요? 소멸되고 진멸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26장에서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왜 셀 만한 사람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걸음은 분명히 진멸되고 소멸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부터 그들의 지금의 모압의 평지까지 그들의 마땅함은 진멸과 소멸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음내가 아니라 60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계수함을 받았습니까? 계수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난 자,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속한 자, 난 자, 속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통하여 복음으로 거듭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개별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은 우리 전체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거듭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후에는 조상의 가문을 따라 난자된 이후에는 어느 중에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자를 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고백할 때에 거듭난 자가 되어집니다. 난 자가 되어집니다. 난 자를 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속한 자를 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 중에 교회의 공동체 중에 속한 자를 계수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은 복음에 훈련되고 복음으로 성장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26장의 여호와의 명령은 계수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그래도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걸음은 멸망과 소멸과 진멸이나 그래도 여호와의 구원의 일하심과 은혜는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수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말씀에 보면은 보셨나요? 계속하여 어떠함을 말씀합니까? 계수된 자를 말씀합니다. 계수된 자를 말씀하며 그 계수된 자의 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계수함 중에 들지 못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누가 모압 평지의 인구조사에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64절 65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64절 65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요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또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누가 모압 평지의 계수함에 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시내산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계수함을 받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반역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의 반역입니다. 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복음을 거절하였고 복음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소멸되고 다 죽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 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에 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더 들어오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었다. 그러나 누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남았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붙어 있지 않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계수함을 받지 못하고 소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수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 말씀입니다. 62절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하는데 두 가지를 계수하도록 하셨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또 레인 1개월 된 자들을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레인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2만 3천 명. 그런데 그 수에 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들지 못했냐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후였다. 하나님께서 레인을 계수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계수함에 들지 못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이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냐 그러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사건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술 취함에 방탕함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술 취함의 방탕함은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무엇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른 복음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과 다른 복음은 오직 여호와께 붙어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멸되어지고 계수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복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과 다른 복음으로 나아가자 그들은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 여호와께 붙어 있지 못하므로 출애굽 1세대가 계수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므로 나답과 아비후가 계수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계수함을 받지 못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9절로 10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렸어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다. 누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고라 일당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계수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계수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일당이 계수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계수함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모세의 왕직을 찬탈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지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생각이 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한 그들을 땅이 그 입을 버리고 불이 고라 일당을 삼켜버렸다.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수함을 받지 못한 자 다 공통됨이 있어요. 어디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붙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진멸되었으며 계수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계수함을 받은 자가 있죠.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누가 계수함을 받았습니까?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땠다는 것입니까?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은 어떻게 됐어요? 땅이 삼켜버리고 불이 삼켜버렸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왜 죽지 않았을까요? 고라의 일당에 속하지 않고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었던 이 고라의 아들들은 뭐하였다? 죽지 아니하였다. 계수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성전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양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다 보면은 고라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진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11편이나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고라의 교훈이라는, 누가 교훈하였냐 그러면은
이 고라 일당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속하지 아니하였던 고라의 아들들의 후손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찬송하였던 것이 11장이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고 계수함을 받았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멈추거나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 멈추거나 중단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에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걸음이 혹 실수와 실패와 제약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멈추거나 중단됨 없이 여전히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52절 5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2절 5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계수하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하여 계수하라. 그리고 그 계수하라는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였고 그 계수함을 통하여 가나안을 분배하기 위하여 계수하라 하였는데 그 분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는 계수함을 받습니다. 계수함을 받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계수함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업을 누리게 한다. 그런데 그 계수함을 받도록 하여서 누리게 하시는 기업을 받는 원칙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수를 세다 보니까 지파의 수가 많은 지파가 있어요.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뭐 하라는 것이에요? 많이 주고, 그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평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간의 이 영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왜 저 지파는 많이 줘요? 왜 저 지파는 적게 줘요? 하지 않도록 공평의 원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결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각각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필요대로 채우시고, 어떠한 사람은 삶의 형편과 믿음의 자리가 적은 은혜가 있어도 충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적은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이죠. 곧 공평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인간의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다 채우시며 공급하신다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내가 많이 필요한지 내가 적게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대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누리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 계수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대로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공급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원칙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55절 5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5절 56절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라라고, 무엇을 뽑으라고 말씀합니까? 제비 뽑으라는. 어떻게 보면 땅의 넓이는, 땅의 크기는 지파의 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업의 위치는 지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하라는 것이요? 제비 뽑으라는 것이요. 그 제비 뽑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뜻대로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수함을 받았어요. 그 계수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누리게 하시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가와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실 뿐만이 아니라 혹시 많이 누리게 하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적게 누리게 하심도 누가 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된 자들은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오직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주권은 뭐라고요? 비밀이요. 비밀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비밀이다. 만약에 내 삶이 내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만 얻었다면 지금 어떠했을까요? 더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준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졌다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주인됨으로 일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더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어떨 때는 너무나도 많이 주시는데 어떨 때는 적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은혜이고 그 많이 주셨다라는 것은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적게 주셨다 하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보다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아다 봅시다. 누가 계수함을 받았다고요?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난 자가 계수함을 받았습니다.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속한 자가 계수함을 받았습니다. 난 자, 속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계수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진리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인하고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어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아멘한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자를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자? 시인하여 믿는 자.
들어 시인하고 믿는 나는 어떠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난 자 된 나는 또한 어떠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한 자를 향하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인치셨다.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계수하셨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세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으로 시작된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들은 자, 시인하고 믿는 자 되어졌기 때문에 난 자, 속한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합니다. 속한 자, 그리고 또한 믿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난 자, 우리가 속한 자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계수함으로 싸움을 감당할 때에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의 필요를 따라 누리게 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권적 은혜는 물론 비밀입니다. 비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주권은 비밀입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수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그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붙어있는 자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복음에 붙어있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복음에 붙어있는 자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힘입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수고하고 애씀으로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10고울로 필요를 채우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5고울로 필요를 채우십니다. 다르게 채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르게 채우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10고울로 채우시나 어떤 때는 5골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르게 주더라도 다르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채우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십시오.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그 모든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똑같이 주십니다. 어떨 때는 다르게 주시지만 어떨 때는 똑같이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수고하여 땀 흘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있냐 그러면은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주인 마음대로라. 여러분들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주권적인 은혜는 비밀에 속한 거예요. 비밀에 속한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내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호와께 붙어 있으므로 계수함을 받은 자. 여호와께 붙어 있어 계수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과 여기서도 수고하고 일하고 힘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더 크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지금과 여기서도 이토록 은혜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정말로 재림의 소망자가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문화 받았던 어리석은 종은 주인을 잘 몰랐죠.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도 주인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았잖아요. 오직 우리는 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과 복음을 통하여 내가 계수된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마땅한 수고와 애씀과 싸움을 통하여 약속을 지금과 여기서도 누리고 또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넘치도록 채우신다. 혹 비밀과 같더라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